예, 반갑습니다. 네. 자,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길이 얼어서 빙판길이 많아요. 조심조심 잘 다니시고 신발도 그냥 너무 예쁜 거 신으려 하시지 말고 그냥 안 미끄러지는 거 그걸로 잘해서 다니십시오. 미끄러졌다 하면 손해입니다. 내일은 토요 주말 정진이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철야 정진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절 인연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절 인연이 왔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는 달궈졌을 때 쳐야지 이게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굳어지면 안 잡아져. 이게 지멋대로 가버려. 그런데 달궈져서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모양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으시면 주말 철야 정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간살이에 바쁘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백범평 계실 때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주말 철야 정진을 했는데 그거는 요새 세상에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정진 13일째인데요. 감사 노트 씁시다. 제가 매일 그 위에다 씁니다. 감사 노트 써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감사 노트를 하루하루 써가면 본인이 많이 바뀝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 자기 성찰이 돼요. 자기가 막 욕심부리고 썩내고 막 미웁고 이러다가도 정말로
그걸 감사 노트를 딱 쓰게 되면 진짜 이 순간에 숨 쉬고 밥 먹고 걸어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위에다가 욕심내고 썩내고 하는 것이 점차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점점 긍정적으로 되고 성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내드린 그 정진 문자는 그 백봉 선생님의 골수입니다. 살림살이라고 늘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허공성이 바로 나야. 우리는 이 몸뚱이가 난 줄 알아, 지금. 근데 몸뚱이는 태어나서 어른 됐다가 노인 됐다가 이제 흙이나 불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변해서 가는 헛것이라, 허망한, 허공과 같은 꽃이라, 허망한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아니단 말이지. 모습이 내가 아니야. 그 모습이 나온 그 자리, 허공성이 진짜 나다. 그래서 그 이외에, 허공성 이외에 허공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이게 허공인데 있는 모든 모습,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물질이거나 비물질이거나 할 것 없이 그 어떤 모습이라도 전부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할 때 좋다 나쁘다 욕심난다 썩낸다 이런 것들도 전부 모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전부 가짜라요, 그게요. 그래서 가짜 놀이 하는데 들어가지 마라.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백봉 선생님의 골수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 허공법문, 공돌이, 공리를 요달하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를 입만 여시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공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께서 무주상보시를 하라.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하는데? 머금이 없는 보시를 어떻게 하는데? 머금이 없는 보시를 하려면 주는 놈도 없어야 되고 받는 놈도 없어야 되고 그 보시하는 물건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려면 세계가 다 비어야지 너다 내다 물건이다 하는 차별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공리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얘기를 하시는, 나는 말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걸 또 제자들이 들어서 다 입으로 암송을 해서 전해 내려오는데 부처님이 내가 한 말이 없다고 했거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모든 조사님, 부처님 모든 말씀은 이 공리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 12인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말은 전부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은 일체 모든 모습은 전부 헛것이라는 말이거든. 그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몸뚱입니다. 우리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 몸뚱이다. 이렇게 해서 딱 머물러. 거기에서 온갖 만법이 벌어져 버린 거야. 내다 하는 순간에. 나라는 것이 없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공리를 파악을 하지 않는다면 듣기는 듣고 공부는 해. 돌아서면 꽝이야. 그죠? 왜 그러냐? 전부 다 자기 깜냥대로 하거든. 깜냥대로 다 알아듣고 다 하거든. 모든 것이 텅 비어버렸어. 일체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전부 가짜야. 가짜. 어떤 모습에도 머물 수가 없단 말이지. 이것이 머리에 팍 박혀 있어야 돼. 이 공부를 하려면. 아주 이게 진수라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그거 지속하게 하라고. 제 생각에는 1년 좀 열심히 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 변한다 헛것이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해. 근데 1년쯤 지나면
진짜 자기가 할 거라. 그때 가면 1년쯤 지나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아듣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그때부터는 모습 공식을 스스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동계정진, 동계철야정진의 주제가 뭐냐? 저 주제 좋아하거든. 생, 즉, 사, 사, 이 주제로 우리가 2박 3일을 철야정진을 하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죽는 길이라. 그런데 모든 것이 가짜야. 내 몸뚱이서부터 일제만법이 전부 가짜라서 확 내려놔버려.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아. 이러면 살 거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공성이 난 거를 알게 되거든. 그래서 생, 즉사, 사즉 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방아차가고 내려놔버리면 살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팔환이라고 그 능음경에 나오는 거 그거를 제가 오늘 좀 뽑아왔는데 요것만 한번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그 능음경에 팔환 저기 연담거사님은 아시죠? 팔환 능음경에 나오는 8가지 환 이 능음경에 나옵니다. 8가지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이걸 들으면 아마 이해가 속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걸 뽑았는데 아나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나 이 강당이 동향이므로 해가 뜨면 밝게 환하고 한밤중에 달이 없고 운무가 자욱하면 어둡다. 문으로는 통함을 보고 문이 있으면 통하지요. 문 열어놓으면. 그리고 담장에는 막힘을 본다. 이 담이 있으면 저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막힘을 본다. 분별하는 곳에서는 연을 보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연을 보고 허공은 모두 비었는데 어두운 황사먼지가 자욱하면 흙비가 오고 옛날에도 막 그 황사가 많이 일었었나 봐요. 황사먼지가 자욱하면 흙비가 오고 맑게 개어서 안개가 걷히면 청명함을 본다. 이 말이죠.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황사가 오면 흙비가 내리고 또 안개가 끼면 꽉 안 보이다가 안개가 걷히면 청명함을 본단 말이죠. 아나나 내가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을 보지만 내가 이제 이 상들을 본래 원인한 곳으로 본래 있던 곳으로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무엇이 본래 원인이냐? 한번 보자 이거죠. 아나나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에서 밝음은 태양한테 보내자 이 말입니다. 태양에게. 밝음은 태양에게 돌려보낸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밝지 못하므로. 밝은 원인은 태양에 속하니 그러므로 태양에게 돌려보내. 밝음은 태양에게 돌려보내. 어둠은 흙을에게 돌려보내고 옛날에는 그 어둡다는 걸 흙을 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등불빛도 없고 했을 때는 그 달이 아마 그 완전히 없어지면은 아주 깜깜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흙을에게 돌려보내고 통함은 문에게 여기하고 통한 거는 문에게 돌려보내고 막힘은 담장에게 돌려보내고 연은 분별에 돌려보내고
빈 것은 허공에 돌려보내고 흙비는 황사먼지에 돌려보내고 청명은 맑은 데 돌려보낸다. 모든 세간에 있는 일체의 것들이 이런 종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체의 모든 일어나는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과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너가 이 8가지를 볼 때에 견정의 명성은 마땅히 어디로 돌려보내야 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자, 밝은 걸 볼 때 밝음을 보는 것, 막힌 것을 보는 것, 그죠? 또 어두운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밝든 어둡든 황사 비가 오든 청명하든 그걸 보는 놈, 보는 그 자리를 견정의 명성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자리는 마땅히 어디로 돌려보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만일 밝은 데로 돌려보낸다면 곧 밝지 않을 땐 다시 어둠을 못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밝음을 보는 그 자리를 밝은 데 속한다 이러면은 밝은 데 돌려보내버려. 그런데 해가 져버렸어. 그럼 어두운 걸 못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밝은 걸 보는 놈이 따로 있고 어두운 걸 보는 놈이 따로 있고 황사먼지가 와서 흙비가 내리면 흙비 내리는 걸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또 맑은 것을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또 막힌 것을 보는 놈이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를 밝은 데로 돌려보낸다면 곧 밝지 않을 때 다시 어둠을 볼 수가 없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명암이 여러 가지로 차별이 있으나 그것을 보는 견정은 차별이 없다. 왜? 지금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있어. 이것이 변하고 올 것이고 이것이 변하고 올 것이고 내가 변하고 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고 또 내가 성을 내 그럼 성 내는 것이 변하고 올 것이고 이게 듣는 것도 변하고 올 것이고 다 변하고 올 것이다 라고 해. 그러면은 나중에 변하고 올 것이다 하는 놈은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변하고 올 것이다 하는 놈도 변하고 올 것이지. 또 그 놈도 또 변하고 올 것이지. 나중에 변하고 올 것이고 변하고 올 것이고 하는 그 놈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때 만약에 변하고 올 것이다 하는 만약에 이거와 똑같습니다. 마카펜이 변하고 올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고 올 것이다 하는 놈이 있고 마카펜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마카펜도 공성이고 변하고 올 것이다 하는 놈도 공성이라 만약에 변하고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거든. 그죠? 모습이라. 그래서 변하고 올 것이다 하는 놈이 없어. 그 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없는 내라. 그게.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이 귀로 듣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뭘 하나 딱 정해. 이 자리가 있다라고 정하는 순간 이 자리 아니죠. 그렇죠. 이 자리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표현을 했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자리는 없는 자리라. 없는 데라. 이것은.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또 있는 것 같이 생각해. 없는 무엇이 또 있는 것. 허공이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해. 전부 이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는 그 자리는 이거다 저거다 어쩌다 저거다 보는 그 자리는 차별이 없다는 거지. 이거 볼 때 이거 다른 게 있고 아니다라는 거지. 그냥 한 자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상대적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두 개가 공성이라서. 처음 오시는 분은 조금 어렵지만 자꾸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아경에 보면은 제가 이걸 늘
계속해서 이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거를 알 날이 있을 거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늘 이걸 얘기를 합니다. 바이아요. 바이아 전자는 부처님의 언하에 대오하신 분이에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이 바이아 전자는 굉장히 깨달음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이아요.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보림서는 버전으로 하면 보는 놈하고 보이는 놈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금방 그 십자성을 배웠는데 십자성에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나와 너, 부처와 정생, 선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차별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허망한 모습을 굴리기는 굴리되 그것이 따로따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거거든. 이게 그 말이거든. 자, 내가 봐. 지금 정해월보살님을 봐. 보면 내가 있고 정해월보살님이 있어. 그지요? 그러면 둘러보는 거지요. 그런데 정해월보살님도 텅 비었어. 변화가 없을 것이다. 몸뚱이 텅 비었어. 나도 텅 비었어. 그러면 모습으로는 차별이 있지만 둘이 아니라 텅 빈 거는 요만큼은 정해월보살님 거다, 요만큼은 내 거다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정해월보살님하고 내하고 서로 보고 듣고 해. 보고 듣고 하지만 어떻게? 볼 때는 보일 뿐이라. 둘이 아니라. 보는 놈하고 보이는 놈이 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자꾸 가면 이해되실 겁니다.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설신 이게 감각이죠.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하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내가 듣는다 이라고 하지만 듣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나는 없는 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해. 그냥 얘기할 뿐이라. 여러분은 들릴 뿐이라. 거기에 듣는 주체, 말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하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텅 빈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하여 감각하고 인식하고 그러니까 견문각지 그를 할 때 내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렇게 한 그 어떤 나라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이 세상에 인식돼 바이하여 그러나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중간 세상에도 없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바로 이것이 괴로움을 끝내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고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듣고 있어. 내가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내가 썩내고 있어. 내가 욕심 부리고 있어. 내가 이거는 좋아. 저거는 가지고 싶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는 것은 보통 생각할 때 몸뚱이가 나거든. 근데 이 몸뚱이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어. 몸뚱이는 본래 허공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은 그 속에 그 무엇을 해도 그 속에 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텅 빈 이 자리 하나뿐이라. 그런데 우리는 뒤바뀐 생각을 해. 맨날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가지고 싶고 가래와 증오가 막 생기는 거죠. 미움과 그것이. 그러니까 미움을 없애야지. 증오를 없애야지. 왜 없애노? 못 없애요.
행공보살님 왜 없애냐고 그거를. 아,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때 우리 공덕장 보살님 얘기가 있잖아. 이 공부를 하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지 말아야지. 질투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자꾸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어째야 되냐 이 말이야. 어째야 됩니까? 방법이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말이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랑? 우리 쏠린다고 표현하는데 백공사는 쏠린다. 아, 사랑을 하면 끝까지 해야지. 이 사랑이 맨날 변해. 우리 저기 누구 그 영거사님 18번이잖아. 아기 때 잠은 너무 이쁜데 고3이 잠은 그냥 때려주고 싶다고. 왜 똑같은 애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죠? 그러면 의해야 됩니까? 이거 없애려면 의해야 됩니다. 청한보살님은 왜 해야 되겠어? 모습이 변하고 끝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그 모습이 변하고 끝이다. 왜 하냐고. 왜 하느냐고 그거를. 모습이 변하고 끝이다. 왜 하느냐 이 말이지. 공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자꾸 어디서 배운 소리를 딱 하는 거지. 그거 왜 하나? 내가 없는 걸 알려고 하는 거거든.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거든. 자꾸만 그걸 하는 이유는 내가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제법 무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죠? 제행무상.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라. 그러면은 모든 것에는 아가 없어. 실체가 없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내가 없는 걸 알아. 질투에 질투가 나. 막 미움이 막 올라. 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안 하렵니까? 아, 그걸 미워하고 질투하는 놈만 없으면 안 하겠지 뭐. 답은 미워하고 질투하는 놈만 없으면 미워하고 질투 안 할 거 아니냐고. 그 미워하고 질투하는 놈이 교묘하게 숨어 있거든. 저 밑바닥에. 그게 내거든 나. 근데 내를 파헤쳐 보면 내라는 게 없어. 지금 우리는 몸뚱이를 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경계에 따라서 막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친 진리에 따라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이 모습은 가짜다. 모든 모습은 자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짜다 이 말은. 모든 모습에는 영원히 실제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사적생이라.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려놓을래? 무상함을 알아서 내려놓는다. 환인 줄 알면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환인 줄 알아서.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내라는 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무해서 이것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전부 가짜다. 텅 빈 공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방법이 어딨냐고. 맨날 낸데 거기 그 내라는 거 위에 그 기반 위에서 아무리 깔짝거려봐야 소용없다. 제일 밑바닥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자성이 없다는 것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사실은 경전이나 어록도
변한다 할 것이다를 지독하게 하면 이상하게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페이지 43쪽입니다. 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요 챕터가 좀 어렵겠어요. 좀 어렵지만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돼서. 자, 기미의 나트미 누리. 우리 선생님은 이 단어가 상당히 말하자면 한글이면서도 좀 많이 만들어 쓰셔가지고 좀 익숙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기밀은 낌새,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의 묘형을 굴리는 그 기미의 나툼이 누리. 기미를 그냥 지혜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죠. 그냥 지혜의 나툼인 누리는 이 온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지구만 세상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말합니다. 붓을 되돌려서 선철들의 말을, 선철은 옛날 어른들 성현들의 말이죠. 말을 한 토막씩 빌리는 것보다 세존의 말씀을 들기로 하자. 세존은 이르시되 전성체인 허공에서, 전성체라는 것은 모든 그 모습이 나투는 그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모든 모습이 나툴 수 있는 바탕.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우주가 빅뱅 이전에는 이 태양 별 이런 게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허공에서 빅뱅을 일으키면서 온 우주가 지금 현재 지구과학에서는 일어났어. 사람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해서 아기가 나지 않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그게 말하자면은 허공에서 생긴 거하고 마찬가지라. 그죠? 어떤 조직 기관에서 일으켜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이렇게 사람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정자가 어디서 났니? 난자가 어디서 났니? 자꾸 캐고 들어가면 몰라. 그게 어디서 난지 몰라. 이상하게 그 기관에서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전성체인 허공에서 3대계를 단위로 하는 숱한 세계가 벌어지면서, 3대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계를 단위로 하는 숱한 세계가 벌어지면서 만상은 인연 업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만은 그 실상인 진여성의 기미는 사람마다 갖추어서 일찍 여임없이 날로 쓴다는 것을 밝혔으니 범부들의 요량으로 어찌 감당할 바의 소식이랴.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온갖 전부 이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그 성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썩내고 온갖 걸 다 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범부들은 이 몸뚱이가 나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게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방 허공에 두루한 열의 법성신이 머무는 법성토는 진여 법성으로 체를 삼는다. 그 밑에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법성신과 법성토는 그 이름이 다를지언정 그 체는 한 진여 법성으로서 다만 증득할 바의 법체를 법성토라 이르고 증득하는 각분을 법성신이라 이르는 것으로 신과 토는 서로 차별이 있는 듯 하지만은 있는 것이 아니니 모든 법도 이와 같아서 법성신으로서인 중생과 법성토로서인 세상인들 어찌 이 테두리를 벗어나겠는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나투었어. 사람이다,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이렇게 다 나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성신의 인격을 나툽니다. 법성신의 인격을 나투려면 이런 사람 몸을 나투어야 돼. 왜? 법성신은 모습이 없어서. 그러니까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우리가 이 법성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이런 우주계는 바로 그 이런 법성체의 나툼.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곳에서 모습이 있는 그 허망한 모습으로 나툰 이런 그 세계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절대성 자리가 깃들어진 사람이고 지구와 태양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나 이게 복잡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누리는 허공을 뜻하며 누리 이 온누리는 허공을 뜻하며 지돌이는 성품을 뜻하며 지돌이라고 백봉 선생님은 진리라고 안 하고 지돌이라고 합니다. 왜 지돌이라고 하냐면은 진리라고 하면 이 진짜가 상대적으로 가짜 이거 가 어떻게 쓰지? 가 진짜와 가짜 이렇게 상대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가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을 나타내는 이 마음자리를 나타내는 이것을 지돌이라고 해야 맞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만들으신 거예요. 지돌이. 그래서 지돌이는 성품을 뜻하며 생명은 슬기를 뜻함이라면 에오라지 하나인 허공은 하나인 성품이요 하나인 성품은 하나인 슬기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누리와 지돌이와 성품, 그러니까 허공과 성품과 슬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홍연옥 보살님. 허공과 성품과 슬기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지돌이라고 해도 되고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허공이라도 해도 되고 슬기라고 해도 돼. 이름이 각각 거기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는 모습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이 이렇게 정연하거늘 되돌아 삼위, 허공, 성품, 슬기는 하나라. 일체요. 또 일체는 이 셋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 뿌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오로지 법성신으로서인 중생이요. 중생으로서인 나에게 심겨졌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몸을 낳은 중생이라.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법성신에서 왔다. 법성신이 법신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바로 법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예불송에 보면 네 가지 나의 소임이 있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같습니다. 네 가지 나의 소임에 보면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위의를 들내는 대행기관입니다. 나의 색신은 모든 부처의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 나의 색신은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 나의 색신은 부처의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위의를 들내고 슬기, 솜씨, 자비 이름은 각각 달라 지금. 그렇지만 그 한 자리가 색신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나의 소임이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성신으로서인 중생이요. 중생으로서인 나에게 심겨졌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때문에 하나인 누리를 두고 다시 어디에서 허공을 구하며 하나인 성품을 두고 다시 어디에서 진리를 찾으며 하나인 슬기를 두고 다시 어디에서 목숨을 도모하랴. 다른 말로 하면 자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봐. 보는 성품이 있어. 온갖 거를 다 봐. 견성. 보는 성품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두워도 보고 밝아도 보고 흐려도 보고 안개도 보고 비도 보고 눈 오는 것도 보고 다 봐. 이런 물체도 보고 색깔도 보고 다 봐. 이런 보는 이 성품이 바로 허공과 같다. 허공, 슬기, 이게 성품이죠. 이게 성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니까 뭐가 따로 있고 허공이라고 하니까 따로 있고 이 말이 아닙니다. 보는 이 성품이 바로 허공과 같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듯이 허공의 기미를 일으키면 성품이니
그 기미라서 다른 데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성품에서 기미를 거두면 허공이나 그 기미라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허공은 뭘 나타낼 수가 없어. 그냥 그만 그대로라. 그런데 거기에 어떤 요때 기미는 지혜라고도 하고 선생님은 낌새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왜 우리가 그 낌새가 뭐냐면 우리가 뭘 요거를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그 낌새가 일어나잖아요. 낌새가 일어나면서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나툴 때는 그 어떤 낌새를 보인다. 이렇게 설명도 하시더라고. 이걸 하실 때. 그러니까 허공에 기미를 일으키면 슬기, 지혜, 어떤 낌새, 지혜를 일으키면 성품이다. 그 기미라서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며 성품에서 기미를 거두면 허공이나 그 기미라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은 만여의 씨를 갖춘 허공이요 성품은 만법의 뿌리가 심기인 성품이라겠으니 바로 절대의 존재인 누리의 실상이 아니겠는가. 허공과 이 성품은 둘이 아닙니다. 허공과 성품을 둘러 해서 이해를 하시지 말고 하나인 허공이고 성품이다. 실로 나의 성품은 허공으로 더불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해말숙한 존재다. 해말숙한 존재이기에 철. 백봉 선생님은 지혜지자를 철로 표현을 해놨는데 반야심경에도 철로 해놨어요. 철도 없고 이 말이 있어요. 이 철은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혜지자를. 보통 우린 지혜 이렇게 하는데 왜 애들 철난다 철난다 하면은 무엇을 분별하고 잘 알 수 있을 때 철난다 철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철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철이라는 거는 무엇을 잘 분별할 수 있고 할 때 철난다 할 때 그 철이에요. 그래서 철은 스스럼 없이 놔두면서 슬기를 일으키고 이에 은근한 지견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한 가닥의 차가운 기미는 인을 짓고 연을 끼어서 과로 향하여 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그 성품 곧 허공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인연을 지으면서 만법이 벌어진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굴려지는 인과는 업력으로 변하면서 우선 빛깔을 놓고 바람을 일으키니 안개가 번지면서 비가 뿌리고 서로 맞서는 기운과 기운이 엉키는 데서 법성토는 법성신을 의지하여 스스럼 없이 이루어진다는 경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능음경에 부르나 존자 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래 열애장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이런 사물이 막 이 세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텅 빈 열애장이라면 어떻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사물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그 성경에 보면 창조론 하듯이 이 세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사람이고 지구고 달이고 별이고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상세히 설명하기는 그 능음경 할 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근데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능음경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토는 우리가 등을 붙이고 사는 이 땅덩어리를 비롯하여 해, 달, 별들의 숱한 천처의 이름이라. 우리가 하는 이 법성토는 모든 세계다 이 말이죠. 이 숱한 천체 중에서도 그 소질의 적부에 따라 또 다시 한없는 차별 현상계가 나타나서 출멸하는 것은 장관사이지만은 그렇죠. 해 다르고 달 다르고 지구 다르고 다 다르죠. 태양은 빛을 스스로 내지만 지구하고 달은 빛을 스스로 못 내놓죠. 그 말이죠. 이런 거. 그 소질의 적부에 따라 또다시 한없는 차별 현상계가 나타나서 출몰하는 것은 장관사이지만은 모두가 다 누리의 기미가 나타는 묘영의 도리라 하겠다. 이 장관사를 한마디로 누리의 기미가 나타는 묘영의 도리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십시오. 묘형의 도리라 한다면 문구 그대로이겠지만은 그 내용을 대강이라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기막힌 소식임을 느낀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뭐 천문학자나 의학자나 뭐 이런 분들 어마어마하죠. 그 우주를 보는 그 눈들이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그렇죠. 장엄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니 장엄 이상의 장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요. 광대하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것이 아니니 광대 이상의 광대이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것이요. 황홀하기 때문에 기막힌 것이 아니니 황홀 이상의 황홀이기 때문에 기막힌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우주 자체가 그렇다. 이 말씀을 지금 해놓으신 거죠. 지금. 그럴진된 무슨 방편으로서 누리의 기미를 다루는 묘용의 도리를 제 스스로가 접하겠는가. 이렇게 온 세상에 이런 것이 다 나투어져 있는데 이런 묘용의 도리, 이 묘용의 도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가 접하겠는가? 별 도리가 없다. 오로지 신심을 여의고 분별을 놓아야 된다. 몸과 마음, 내 몸과 그러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과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것을 분별을 놓아야 한다. 신심은 번뇌이시요 분별은 망상의 뿌리다. 번뇌와 망상이 뒤범벅이 된 곳에서 누리의 기미인들 어떻게 빛을 놓겠는가. 빛을 못 놓기 때문에 장엄하고 광대하고 황홀하게 법이 굴리는 법성토는 꿈결에도 접하지 못하는 것이다. 뿐이랴 신심을 여의면 아상을 부수는 묘방이요 분별을 놓으면 식견을 녹이는 묘책도 되는 것이니 이에 마음을 한번 크게 뛰쳐서 푸른 하늘을 한 장의 종이로 삼고 본래의 소식이라서서 허공에 매어달 줄 알면 아상과 식견을 한꺼번에 쓸려질 것이요 이에 문득 그 누리의 바탕은 절대성인 기미인 진여 법성으로서 다만 증득할 바의 법체를 법성토라 이르고 이에 증득할 각본을 법성신이라 이르는 까닭을 크게 밝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할게요. 그냥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지금 어렵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라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바로 허공성이다. 이렇게 알면 전부 한 장의 푸른 하늘을 한 장의 종이로 삼고 본래의 소식이라 써서 허공에 메어 달아라야지. 그 말이 바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할 줄 알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붓을 되돌려서 이러이 누리의 기미로 쫓아온 숱한 법성토는 묵중한 무게를 지녔음에도 끄리끼지 않고 어찌하여 허공 중에 둥둥 떠도는가에 대하여 말하여 두자. 그러니까 지구와 해와 달, 별이 위에 얼마나 무거운데 둥둥 떠갖고 댕기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의문이 나는 일이에요. 그죠? 지구 위에도 얼마나 뭐가 많습니까?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이 짓고 무슨 비행기 배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당 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서로. 그래서 누리에 벌어져 있는 숱한 법성토는 제 아무리 묵중한 무게의 덩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는 아무 모습도 없이 조촐한 진여법성인 실상에 심겨졌음으로 하여금 물을 여의지 못하는 거품과 같아서 이미 정하여진 궤도 위에서 스스럼 없이 굴릴지언정 함부로 자리를 옮겨서 외딴 데로 흐르지 않는 것이다. 요거를 백범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요. 오늘은 조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지금 요 칠판이 있어요. 칠판에 지금 사과를 그려놨어요. 처음 오신 보살님 성함이 뭐시죠? 이미현입니다.
이미연 씨. 알로에 보살님이 이미연인데. 이 사과가 떨어질까요? 왜해서 안 떨어집니까?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림이기 때문에. 이 사과는 칠판하고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왜 생각하십니까? 이 칠판에 이렇게 연필로 그렸어. 그렸으면은 이 사과가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질까요? 실체가 없고 그림이기 때문에 안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실체가 없지. 그림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칠판하고 이 사과하고 둘이 아니네. 그림만 그려졌지. 그지? 그래서 뭐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 떨어지는 거요. 떨어질 수가 없어 이 사과가. 칠판에 있는 사과 떨어질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지. 그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 몸도 똑같아요. 사람 몸도 허공색에 그려진 사과하고 똑같아요.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모든 천체가 궤도 위에서 굴려진다는 궤도라는 것이 이렇게 철로처럼 궤도가 아니라 그 공성이라는 얘기죠. 궤도 굴려진다는 그 사실을 인력관계로만 아는 모양이다. 잘못된 암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인력관계란 말인가. 다 그릇된 지견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서로가 맞서는 자리에서 서로가 끌어당기고 서로가 의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이 정상적인 사실을 걷어잡고 그 인력관계의 앞서식인 절대성 자리를 바로 깨쳐 아는 데서만이 비로소 정상적인 참 사실도 밝혀낼 뿐만 아니라 누리의 바탕인 실상의 무력의 역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없는 힘이죠. 다시 말하자면 먼저 허공도 빈 허공성이지만은 법성토도 허공성이요. 무게도 허공성이요. 힘도 허공성이라는 절대의 도리를 안다면 허공이 허공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사실도 납득이 갈 것이다. 제가 1년 전에 조선일보를 봤었는데 우리가 만유인력 이렇게 그러니까 만유인력을 위해서 떨어지는 거고 지구와 달이 왜 이렇게 부닥치지 않는가? 서로 인력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설이 제기가 됐어요. 무엇이냐? 그건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제기가 됐어요. 그 학계에서, 물리학계에서. 근데 만약에 이 인력이 아니라고 만약에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만유인력이던가 인력이지 입증이 된다면 모든 그 과학 이론이 뒤집힌다네요. 모든 과학 이론이 뒤집힌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일단 가설이 제기는 됐어요.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모든 그 학설이 다 뒤집힌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참 어려운 데를 하게 됐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법성토다, 법성신이다. 이는 모든 땅덩어리, 이 나타난 물체, 모습 이런 것을 전부 공성으로 본다면 모든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라는 그 한마디를 딱 알고 있으면 또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이라는 그 한마디를 딱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다 잘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사님도 늘 얘기하시지만 백봉 선생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우리한테 와 닿고 아주
좀 위대하다고나 할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냐면 이 공돌이, 허공법문. 제가 그 선생님께 배울 때는 22살밖에 안 돼가지고 이 공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 문화에 뭐 별로 있지는 못했습니다. 한 1년도 못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입만 여시면 절대성 상대성. 맨날 허공법문을 하셨거든. 맨날 흰 깃털, 붉은 깃털. 백혈고 저혈고 몸뚱이 네가 아니다. 맨날 변한다 올 것이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모든 모습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늘 이것만 하셨거든. 근데 이제 그걸 알겠는가요? 지금 왜 이렇게 입만 여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랬어요. 앉으면 우리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한다. 또 똑같은 얘기한다. 그랬어. 그때. 그런 사람 많았어요. 뭐 절대성 상대성도 한두 번 들어야 말이지. 맨날 절대성 상대성 하면은. 그래가지고 내일 우리 우청 아들내미가 결혼한대. 우청하고 이제 경빈이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보림선언에는 전부 남녀 대학생들이 많아서 우리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커플로 짝을 지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뭐 커플만 해도 한 10커플이 넘을걸. 그랬는데 우청 선생의 아들이 내일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갈 건데 우청이 결혼을 하는데 선생님이 주례를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그때는 비디오 찍는 게 그렇게 돈이 비쌌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비디오를 못 찍었어. 근데 그 집은 찍었더라고. 그 영상이 딱 하나 남아있어. 우리 선생님 영상이. 근데 세상에 거기서 절대성 상대성을 얘기를 하자. 1시간을 하신 거야. 그냥 1시간을 하신 거야. 거기서 막 법문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막 거기서도 막 절대성 상대성 나. 그래 놓으니까 신부하고 신랑하고 또 앉아 축하하러 온 사람이 꼼짝없이 앉아 있었죠. 상상이 가지요. 그래서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그래서 모든 이 모습, 이런 모든 모습은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 바탕이 공성이야. 그래서 자성이 없어. 그래서 늘 변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늘 변하고 또 허망한 것이라. 허공 꽃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지 마라, 머물지 마라, 방아착하라, 방아착하라, 분별하지 마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전부 일체만법은 자성이 없어. 모든 모습은. 모든 일체만법은 공성이라. 여기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지 마라. 안 머물라고 하잖아. 그지? 안 머물라고 하죠. 머무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안 머물라고 해. 안 머물라고 하는 그 놈이 머물고 있는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체만법은 공성이다.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구나. 이거를 모르면 그 어떤 공부를 해도 기생충 공부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 결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성불보살님 그거 알죠? 그렇게 되는 거. 자, 고맙습니다.